오늘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미사 전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성모 승천 교의, 더그마라고 합니다. 성모 승천 교의가 선포된 것은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회칙, Munificentissimus Deus라고 하는 라틴어로는 그렇게 되고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하면서였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1950년에 발표된 회칙이니 아주 최근의 일이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아주 최근에 공식 발표된 교의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전례와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축제 전례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의 승천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서와 초대교회 문헌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함께 살았다라고 언급된 것이 성모님의 마지막 생애의 전부 다입니다. 성모님께서 어디에서 생을 마치셨는지, 성모님의 유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묻히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설왕설래의 추측만 가득할 뿐 구체적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오 12세의 회칙이 발표되기 전, 그러니까 1950년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은 항상 끝없는 논쟁거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858년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직접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음, 무염시태죠, The Immaculate Conception, 원죄 없이 잉태되셨음을 밝히신 이후에 성모 승천에 대한 교의 선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루르드 성모님 발현 사건 이후 교회 안팎에서는 성모님의 육체적인 승천도 공식 교의로 규정되고 공포돼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하게 되어 거죠.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 그러니까는 루르드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다음 약 한 12년 후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들이 이 같은 교의 선포를 교황님께 건의한 결과 1950년에 드디어 비오 12세 교황께서 성모 승천 교의를 공식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모 승천 교의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느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었죠. 그러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스스로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라고 발표하셨으니 성모님께서는 죽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신 후 성모님의 육신과 영혼은 함께 하느님께로 올라가셨음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승천 교의는 우리 인간도 지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 모든 죄의 회개와 보속을 마치고 나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에 올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가톨릭 신앙 고백을 뒷받침해 주는 핵심적인 교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사 전례의 독서에서는 약간 특이한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역대기 상권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사 전례에서 역대기는
거의 읽히지 않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3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주일 미사 전례를 통틀어 딱 두 차례에 걸쳐 역대기를 읽게 되는데 오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 차례는 미사 전례 3년 전례 주기의 나해, 그러니까 비해죠. 나해 전례의 사순 제4주일 미사에서 제1독서에서 역대기 하권을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2년 주기로 돌아가는 평일 미사에서는 역대기는 한 번도 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 남북 왕조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면에서 많이 겹칩니다. 아마도 역대기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열왕기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사 전례에 역대기가 포함되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두 권의 책에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주로 남유다 왕조의 역사, 즉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남유다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 전야 미사에서 제1독서에서 다윗 가문의 계보를 다룬 역대기 상권을 읽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다윗이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필리스티아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기는 이야기는 성모님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성서학자인 브렌트 피트리 교수의 저서 중 하나인 Jewish Root of Mar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번역하자면 유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성모 신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Jewish Root of Mary라는 책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모님의 예표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인 십계명 증언판을 보관했던 계약의 궤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성모님의 몸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새로운 계약의 궤, New Ark of Covenant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이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다윗은 기뻐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반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 엘리자벳을 방문하셨을 때 엘리자벳의 태 안에 있던 아기 세례자 요한이 즐거워 뛰놀았다는 이야기 또한 성모님이 새로운 계약의 궤, 즉 하느님의 새로운 성전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기 하권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함락되기 바로 직전 예레미야 예언자가 성전으로부터 계약의 궤를 꺼내 느보산 어디엔가 있는 동굴로 옮겨 안치하고 나서는 입구를 막아버린 이후 아직까지 계약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이르러 내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의 제1독서가 되는데 요한 육북시록 11장과 12장에선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 궤와 함께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르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나는 환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승천하신 성모님이심을 의심할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이후 계약의 궤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던 것처럼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서 삶을 마감하신 후
성모님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었으나 사도 요한은 환시를 통해서 그분께서 계약의 궤와 함께 하늘에 있는 하느님 성전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루카 복음서,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루카 복음 독서에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성모님의 육신이 하느님의 성전인 계약의 궤임을 암시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당신을 키우신 성모님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기 쉽겠지만, 사실 성경책은 물론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모님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낸 사람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수태고지의 소식을 알렸을 때 성모님께서 하신 대답,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신 성모님의 피앗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해준 yes, 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도 나의 어머니처럼 피앗의 대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성모님의 피앗을 본받아 우리도 성모니처럼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나라의 하느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계속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